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장 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이 비디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나라는 작년에 사망자가 31만 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사망의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 사망자의 4분의 1, 26%나 될 정도로 이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입니다. 또 더 가슴 아픈 뉴스는 우리나라가 작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5,352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그러니까 평균의 2배가 넘는 그러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살자 중에서도 남자가 특히나 여자보다 2배가 더 많고, 그 중에서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의 자살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만큼 그 경제가 문제가 될 그런 남자들의 사망,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사망 소식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가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다고 우리 자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살 사망자가 세계 최고이고, 또 출생률은 또 최저인 그러한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노년에 이 통절한 회개와 겸손으로 자기 이름 솔로몬 왕이라고 밝히지 않고 단지 그냥 전도자다, 코엘렛, 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그리고 온갖 재산, 풍요한 그러한 권세를 누렸지만, 그러한 재물과 그 부여와 그러한 부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았지만은 그는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함께 그 산당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낸 이 솔로몬 왕은 여호와로부터 떠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권세와 그 재산과 부요를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한쪽은 북쪽은 신하에게 빼앗기고 남쪽은 아들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러한 영광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2장의 말씀은 전도서 본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이 청년들에 대한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청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이 11장, 12장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청년들의 때라고 한 이 청년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령적인 청년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우리 모두를 이 전도자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 사망은 가장 악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도 이 세월이 의인화되어서 이 우리가 사는 세월은 하는 일이 사망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월이 하는 일을 따라서 이 악으로 데려가는 사망으로 데려가는 그 세월 그것이 그만큼 악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개가 살아있으면 그는 힘센 사자가 그런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모든 산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피할 수 없는 이 사망,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노년이나 이 오늘 주시는 솔로몬의 귀한 교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유한한 인생,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들은 절대 허무하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모하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나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 무익할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단명한 자나 장수한 자나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 유한한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인생도 한 세대가 지면 다음 세대가 오는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가온 세대는 이미 지나간 세대를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허무한 세상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갔다 오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들은 영원히 살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일하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종신토록 60, 70까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태생적인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흙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마다 기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기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이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맞게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도 흙으로 창조하시고서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보고 기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하나님과 경계가 있는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벨은 사실 얼마 살지 않은 허무한 인생, 이 아벨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헤벨이란 허무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모한 하나님을 사모한 그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보이지 않는 그 대홍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한 방주를 준비한 그 노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영원히 살 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이 좋지만 그 가나안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가나안보다도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수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허무하다고 비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세상을 영원한 고향처럼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이 인생의 절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이 현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이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오늘을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 그것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 히브리어의 말로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때를 구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또 미래를 먼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내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과거에도 계시고 과거에 우리 창조 사역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한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섭리의 시간,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자신의 몫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3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노년에 젊었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살고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을 우리가 즐겁게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산다. 그러한 인생들은 바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믿고 일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죠. 믿고 일했는데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또 믿고 일했는데 갑자기 병이 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나 원망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한탄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암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자의 깨달음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그 몫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원망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주어진 선물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다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일하러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맡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들 가운데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주인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를 장사했다가 망하면 자신을 혼내는 그러한 굳은 주인으로 알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종들을 신뢰하고 그 큰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이 1달란트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이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는 그 수십 킬로그램 되는 금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과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그 달란트,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사람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양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건을 활용하고 장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물건을 내가 쓰려고 지혜를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많은 이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내가 10개를 벌었는데 나도 먹고 살지만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한 개 받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를 대표로 그 모두의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개를 다 우리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9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또 헌금을 작든 많든 우리가 드릴 때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큰 이윤을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 때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의 대환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환란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2달란트를 주시지.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나? 왜 나에게 조금 줬나? 남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여도 오늘 내가 3끼니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처럼 많이 가졌다가 그걸 누리지 못하며 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30년을 은행에서 부자들을 많이 보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얼마나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것을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오늘 좀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껴 먹고 이렇게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자 수확을 했는데 이 감자가 이렇게 큰 것들만 나오면 좋겠는데 감자가 그렇게 오래 수확이 작지 못했어요.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감자들을 작다고 버릴 게 아니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을 때 그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로또가 당첨되어 가지고 그 뒷날부터는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그 쪼개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아이들 기르고 할 때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그때가 너무 귀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입에 단지 뭘 먹어도 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먹을 때 맛이 없는 그 인생은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죠. 누구에게나 주시죠.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셨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누리게 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누려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njoy the present. present란 말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선물이 프레젠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enjoy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쾌락하고 그냥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야. 한번 살고 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엔조이가 아닙니다. 이 엔조이 더 프레젠트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라틴어 카르페 디엠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열심히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꽁무니를 잡지 말고 머리를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셨습니까? 카페 이름 중에 카르페 디엠이 꽤나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Enjoy the present. 전도서는 오늘을 즐겨라고 하는 이 말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평범한 일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과 부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바로 아낌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충분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2절 1절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우리가 남은 날 동안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90까지 살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보험회사 광고를 치러보면 인생이 100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더 많은 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이야기고 알지가 못하는 것이죠. 70에 불러가실지 80에 불러가실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오늘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던지는 것 떡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졌으니 영원히 그 물 위에 흘러가서 나에게는 돌아오지도 못할 떡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웃을 위해 그 떡을 나눠줄 때 그것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을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재앙을 만들지, 무슨 재앙을 만날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때 사실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요즘 우리가 속된 말로 쓰는,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말이 무슨 벼락을 맞는다고요? 무슨 줄을 난다고 하죠? 여러분 인터넷 안 보십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돈줄을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르지 않고 했는데 그러한 보상을 뜻밖의 기대밖에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베풀 때, 사실 베풀 때가 사람이 기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정에 충실하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그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 enjoy the present,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또 10절에서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장차 들어갈 수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월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음에 갖다 넣는 일이 세월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장 9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내 눈에 보는 대로 열심히 행한 것이 마치 심판을 받는 일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히브리 성경 본문을 보면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단지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공정하게 심판도 베푸시고 상급도 베푸신다는 뜻이 미슈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일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겁주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묘사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그걸 겁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큰 상급을 주시려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청년들이 눈에 보는 대로,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일을 했다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진 이 지혜의 눈, 사람이 가진 이 생각,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을 상당히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미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떤 일이 더 지혜로운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혜와 결정, 판단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내 머리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은 아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생각,
이 청년이 본 눈과 생각처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다만 그런 모든 일들 중에는 다 맞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미슈파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중심은 인생은 험하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겨라. 이게 바로 전도서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허무한 책, 그게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공의로 회개하신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내가 마음이 회개한다가 아니라 계산하신다. God will call you to account. account가 뭡니까? 계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나의 허물 알고 계시죠. 그러나 눈 감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잊어먹으셔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지적으로 나 이걸 기억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포기브라고 하는 용서라는 말은 내가 나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먹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은 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마. 그게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흘째 날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가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내 얼굴이 성형수술돼 갖고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내 성격이 허물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 완전히 달라진 게 뭡니까?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요? forgive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의도적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몫으로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다 하는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풍성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셔서 처음 하신 장치가 제자들과 함께 혼잔치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혼잔치에 참여하여서 내가 하는 이 기적을, 표적을 너희들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만 가진 특권을 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지?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 가운데는 편가르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파티션을 차라 하는 말이 바로 바리새인에서 나온 말이죠. 파티션 타라, 잠들어 나가 보지 못하게? 아닙니다. 이 파티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티션을 거두어서 어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늘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이나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적은 사람도 충분히 누릴 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함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 즐기며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귀한 자의 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수넴 사람 여자인데, 근데 이 왕은 솔로몬 왕은 너무나 보고 기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나의 귀한 자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왕과 결혼하면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 이제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귀인이 되는 것이죠. 왕의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 우리가 오늘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먹고 마실 때,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의 교회를 보면 요즘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념의 차이로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죽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 너는 착했으니까 좀 늦게 찾아올게, 너는 악했으니까 바로 찾아올 게 아니라 아무리 죄 없는 아벨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표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를 해줘서 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또 내 후손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